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강사로 오신 류호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참 뭉클했고 또 한 주간 우리는 많이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인데 그러기에 우리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심장만은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저 하늘로 향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또 이 왕따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그 해석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왕따라는 말 원래 의미는 집단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것 혹은 따돌림 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 의하면 믿음의 세계에서 왕따는 무슨 뜻이냐면 왕은 따로 논다 또는 왕을 따르는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다르게 사셨던 왕따의 원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는 다른 결로 사셨던 것은 그가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왕을 따르는 왕따의 후계자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며 겪어야 하는 수많은 이 어려움, 이 수치나 모욕이 아니라 왕을 따르는 자로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수고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꺼이 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또 라틴어로 멋있는 말로 말하자면 이 프로 레게의 삶을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개인 사정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왕을 위하여, 즉 이 프로 레게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인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요. 자, 밀레도에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먼저 도착한 곳은 두로입니다. 바울은 여기 두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을 보더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바울이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두로 교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을 가면서 이제 또 다른 도시 가이사랴에 들리는데요. 이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더욱더 선명한 예언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분명히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울면서 이 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지만 바울은 단호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바울의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일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핍박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는데도 굳이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울도 이미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말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은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고귀한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면 죽이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바울은 어떤 각오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자, 이 죽음을 각오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불타는 사명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주 예수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는 그 사명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그런 사명감이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자신의 인생을 그 험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생하며 사역할까요? 때로는 자녀들이 현재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일도 있는데 그것을 눈물로 감수해내며 참아내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교회 나오셔서 이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자녀들 학교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꼭두 새벽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봉사자들이 아니더라도 도대체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곳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나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차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요, 또 차비를 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새벽에 자기 돈 들여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까지 그 새벽에 여기까지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할 것을 정말 확신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부활할 것,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과감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말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의 이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이번 주 구역 모임에서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내용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최소한 500명 이상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아직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도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자, 이런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500명이라는 사람이 뭐 보았다고 하지만 서로 짜고 거짓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500명의 제자들 가운데 최소한 몇 명이라도, 최소한 한 명이라도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폭로했다면 아마도 더 이상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짓이라고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구역 모임 시간에 들었을 내용인데요.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 거짓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죠. 여러분, 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잘 모릅니까? 확실한 사실인데요, 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 착륙이 거짓된, 조작된 것이라면 여러분, 나사 직원들이 달 착륙이 거짓이며 이 사기라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 나사 직원 가운데 한 사람도 달 착륙이 거짓이라고 양심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만약 한 사람도 나왔더라면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나사 직원을 인터뷰하고 그의 증언을 확대해서 세상에 달 착륙이라는 게 거짓이다라고 확대하며 또 광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나사 직원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나사 직원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는 그것이 거짓이라면 폭로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숨겼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폭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사 직원 가운데 아무도 달 착륙이 거짓이라는 증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달 착륙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한 500명의 이상의 증인들이
서로 짜맞춰서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중에 이탈자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더욱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사도들은 존경스릴 만큼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거짓이라면, 거짓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폭로했다면 저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이 유대교가 그 사람의 증언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널리 알려서 기독교를 파멸시키려 했겠지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한 그리스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500명의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만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학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요, 또 권력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예수의 원수였습니다.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합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나중엔 유대인들이 모진 핍박을 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목숨을 뺏으려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더라면 바울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삶을 때려치우고 고난받고 또 심지어 순교하는 일들을 뛰어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누가 이 조작된 일을 위해서, 거짓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지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굳이 바울은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자신도 이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냐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왜 굳이 고생하며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힙니다. 어느 가지에 나무 그 열매가 하나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하나를 맺히는 것으로 그 나무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가 맺히면 그 다음에는 줄줄이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부활의 열매들이 엄청나게 맺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부활, 그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또 기꺼이 믿음을 지키고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 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부활이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 첫 번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이 끝나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될 첫 번째 부활입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이 있으면 또 두 번째 부활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을 통치하던 사탄의 권세들은 완전히 제압되고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썩어졌던 육신마저 회복되어 온전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둘째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비록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감당해야 할 모든 수고, 견뎌내야 될 모든 아픔은 그냥 수고와 아픔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왕을 따르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수고요, 거룩한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이 부활의 영광을 다시 소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멸관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듯이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왕을 위하여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2절 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합심기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어서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을 위하여 어떤 수고라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를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셔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언젠가 부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아 누릴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이 이 부활에 대한 마음이 흐려졌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내 평생 이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되 이제 그 소망에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 살면서 감당해야 할 많은 수고와 또 견뎌내야 할 모든 아픔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수고요 거룩한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만나게 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많은 수고와 아픔을 견뎌내며 인내하고 참아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큰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이제 나아갑니다.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또 그 부활을 소망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부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부활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부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되 이제 그 소망에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감당해야 할 모든 수고와 또 견뎌내야 될 모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수고요 거룩한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왕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그 왕을 따르도록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이 세상에서 왕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